2주 전에 북한사랑선교회 주간 토비세에서 우리에게 염원을 드렸는데 그 염원대로 우리가 통일이 되면 이 자리가 바로 그 역사적 현장이 된다는 사실에 저는 이 자리에 여러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대단히 영광스럽고 또 자랑스럽습니다. 예전 제가 군대 복무할 때 아마 1976년경이라고 생각됩니다만 그 유명한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때 희생당했던 미군 경비 중대장 이름이 아서 조지 보니파스 대위였습니다. 이분의 장례식에 미국에 사는 어머님이 오셔서 여러 추념사에 대한 감사와 답사의 말씀을 다음과 같은 요지로 하신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는 나의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웨스트포인트 사관학교를 다닐 때서부터 항상 세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현장에 있기를 바랬습니다. 대한민국의 판문점은 세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변곡점 지점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아들은 비록 천국에 있지만 행복해할 것이고 꿈을 이루었습니다. 역사의 현장에 있고 싶다. 이 대목이 저를 매우 감동시켰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부모님들하고 조금 다르게 아들 잃은 마음을 그토록 아름답게 승화시켜서 성숙하게 답사를 해주신 그 어머님을 보면서 참 성숙한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이 이렇게 사는 거구나. 그리고 나도 역사의 현장에 남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었죠. 그래서 남은 군대 생활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 인생 여정 가운데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는 향후 우리 한반도가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역사의 주인공이 될 때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함께한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저는 자부심을 느낍니다. 신명기 11장에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은 비록 비가 내려 물이 고이지는 않지만 항상 하나님의 눈이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그 위에 있기 때문에 젖과 끓이 흐르는 땅이라고 성경에서는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세계 역사, 열방의 역사의 변곡점이 있는 제가 어디 있는가? 그 역사의 변곡점 위에는 항상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눈이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여호와의 눈이 계신 곳은 한반도, 북한과 남한의 상황이며 또 하나는 제가 오늘 말씀드릴 사역하고 있는 동남아 서단에 위치한 미얀마라는 나라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매스컴에 많이 노출되고 있고요. 민주주의가 역행하고 있는 퇴보 중인 나라입니다. 1989년 미얀마라고 이름을 고치기 전에는 예전에 우리는 버마라고 알려졌던 나라이고 소승불교의 종주국입니다.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이슬람의 동진을 막았습니다. 만일 버마가 이슬람의 동진을 막지 못했으면 지금쯤 인도차이나 반도는 무슬림화 되어 있을 것이 자명합니다. 북한과 마찬가지로 이제는 인권의 사각지대로 변화가고 있는 이 미얀마에 대해서 또 미얀마의 현 상황에 대해서 오늘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잠잠해지던 올 2월 1일 군부에 의한 쿠데타가 일어났습니다. 표면적 이유로는 아웅산 수지 정권이 부정선거를 저질렀다 하는 그런 명분으로 일어섰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그렇게 믿지 않고 있습니다. 군부가 정권을 다시 탈취하기 위한 치밀하게 준비된 악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미얀마 군사정권의 역사는 매우 깁니다. 1962년 우리에게 잘 알려진 내윤이라는 군인에 의해서 시작된 군부정권이 1988년 딴쉐라는 지도자에 의해서 제2의 군사정권 시대를 열었고 2011년 대인세인 대통령이 유사 민주정권을 만들어가지고 했던 거의 50년 가까운 49년간 군부 통치를 한 경험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을 어떻게 탄압해야 이 사람들이 공포를 느껴서 반항을 하지 않고 또 서방 세계의 경제적인 단절이라든지 외교 단절에서도 어떻게 버텨나는가 하는 것들을 충분히 연구되었고 많은 노하우도 가지고 있고 또한 고립 정책에도 견딜 수 있는
그런 경제 구조를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미얀마 군부는 우리 대한민국 군부하고는 다릅니다. 대한민국은 대통령이 국군 통수권자고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 참모총장이 있고 각군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얀마 군부는 별도입니다. 미얀마가 독립할 때 군부에 의해서 독립이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미얀마 건국에 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한쪽에 미얀마 군부가 있고요. 이쪽 한쪽에 입법, 사법, 행정이 따로 있습니다. 따라서 그 군부와 입법, 사법, 행정 세 개를 합한 것이 거의 대등한 힘을 이루고 있고요. 특별히 행정부에는 20개 내각 부서 중에 3개 부서를 육군 3스타 현역 장군이 장관을 맡죠. 그래서 제일 선임 부서인 내무부, 그다음에 국방부, 국토방위부 장관은 현역 군인이 맡고 있어서 모두 실권을 틀어주고 있고 또 입법부에는 상하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25%를 소령 계급장을 단 군인들이 거수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 개정에 필요한 수가 75%인데 25%를 군부가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 개정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고 누구든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도 군부는 거의 독립재산제에 가까워서 610억 불 정도 되는 토탈 GNP 중에 한 300억 불 가까이를 군부가 쥐고 있고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보석, 또 각종 광물, 또 임산자업, 또 사회 각종 SOC들을 군부가 장악하고 있고 군부는 그들의 경제 두 개의 회사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세금이라든지 또는 서방의 원조에 별로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도 않습니다. 지난 5년간은 미얀마 국민들에 있어서는 참으로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민주주의를 맛보고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저희들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마음껏 전달할 수 있고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저희 나라 예전 오가작 동봉 비슷하게 되어가지고 20명 이상이 되면 반드시 사전 신고해야 되고 외국인도 그 호텔 이외에는 잘 숙박할 수도 없고 마을로 들어가게 되면 마을 이장이 반드시 사전 사후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정보 정치였고 밀실 정치였었습니다. 군부 정권은 아웅산 수치 정권이 너무 민주적이고 또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작년 11월 8일에 된 선거에서 가장 친군부적인 지역에서도 전부 국회의원이 여당 국회의원이 당선됨으로 해서 위기의식을 느꼈던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더 이상 민주주의가 착 뿌리 내리기 전에 우리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예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거사를 일으킨 걸로 저는 추정합니다. 그렇지만 지난 5년간 자유로운 민주주의 분위기를 맛보았던 미얀마 대부분의 국민들, 특히 젊은이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절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특별히 우리 후손들에게 예전의 정보정치, 밀고정치로 다시 돌아가게 할 수는 없다는 그런 굳은 각오로 시위를 아주 격렬하게 하고 있습니다. 2월 1일부터 시작된 시위는 한동안 계속되었고요. 또 이 시위는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전개되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CDM이라고 표시된 시민 불복종 운동, Civil Disobedience Movement는 지금도 계속이 되고 있고 이 CDM의 중심에는 공무원, 또 의사 및 간호사, 그리고 교사, 학생 등 엘리트 계층이 적극 참여하면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6월 초에는 각급 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방학 끝내고 개교를 했는데요. 10 내지 15%의 교사만 나오고 모든 교사들이 불참을 했고 대학은 아예 문을 닫았습니다. 따라서 학교는 지금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은행에 맡긴 돈도 우리가 인출이 불가하고요. 그래서 시중에는 자금이 돌지 않습니다. 또 경제는 마비가 되었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폭등하고 있습니다. 생필품이 부족하고요. 또 약 340만 명 정도가 가까운 시일 내에 기아선성에 노출될 것이라는 WFP 세계 식량계획의 발표도 근자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은 시위도 군부가 저격 총격을 하는 것을 전혀 개의치 않고 강경하게 진압함으로 해서 이제는 거의 줄어들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시가전 영상으로 각 마을마다 바리케이트를 쌓아놓고 총격전을 벌였지만은 지금은 그런 시가전 현상은 좀 사라졌고요. 그 대신 매일 어디선가 폭발물이 터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격렬하기 때문에 쿠데타의 주역인 민 아웅 hlaing 군 총사령관도 외신 기자들하고 회견에서 이렇게까지 격렬하게 이렇게까지 지속적으로 반대할 줄은 본인도 몰랐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군부는 조금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미얀마 정치범 지원협회 AAPP라는 기관의 발표에 의하면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사망이 884명, 체포 구금자는 5,224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체포된 데모 주동자들에 대한 가학행위는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풀려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고문과 또 인간으로서 인권도 말살당하는 그런 치욕적인 그런 신문을 당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또한 군 총사령관은 러시아를 방문해서 많은 대량의 무기를 구입했습니다. 이는 이제 시민군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소수민족 종족의 전투부대가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향후 그들과 전면적이고 본격적인 전쟁을 위해서 구매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중국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모든 SNS 계정, 특별히 페이스북을 많이 쓰고 있는데 모든 계정은 전부 체크가 되고 있고요. 또 모든 통화도 감청이 되고 있습니다. 각 나라에서 진출했던 그 통신회사들도 감청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으면은 전부 샷다운을 시키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SNS 그리고 전화는 도청된다는 전제하에 저희도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생활인들 가운데서도 서로 상호 밀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는 일상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약 10%에 해당하는 친군부 성향의 사람들이 이제 동네 이장들로 바뀌게 되고 또 그들의 전임자들을 이제 체포해가지고 극렬하게 데모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내서 이름을 대라고 하고 구속하고 신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제일 염려하던 상황이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발생했습니다. 현지 시간 오후 5시 40분경에 세 대의 트럭에 분승한 군인, 경찰, 그다음에 이민국 합동 단속반이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제자훈련원이 들어있는 바호교회, 이 사진에 나오는 교회를 급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물 전체를 포위한 상태에서 각 한방 한방들을 전부 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위 혐의자로 수배자 명단에 올라있던 2명의 청년을 체포해서 끌고 갔습니다. 체포된 사람 중 한 명은 지난 쿠데타 전까지는 현직 판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아주 믿음이 좋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군부 폭정화에서는 고전 판결을 할 수 없다는 판단하에 CDM에 동참을 했고 또 양곤에 올라와서 적극 시위에 가담했는데 아마 누군가가 고문을 당해서 털어놓은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명의 체포된 다른 사람은 컴퓨터 교사인데요. 불행히도 그의 방에서는 사제폭탄이 발견됐습니다. 이로 볼 때 아마 군경 합동 단속반은 거의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저희들 교회 겸 사무실을 수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2명은 심한 고문으로 가장 악명이 높다던 밍글라던에 위치한 보안사 사무실에 지금 끌려가 있고요. 면회도 안 되고 또 옷도 못 넣어주고 아주 저희가 생각할 때 굉장히 강도 높은 고문을 받지 않겠나라고 생각하면서 강력하게 간절히 기도만 하고 있는 그런 심정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우리 한 장로님께서 이 아이가 판사 될 때까지 후원을 해준 그런 아주 귀한 아이인데 아마 장차 더 큰 일에 쓰실 아주 큰 그릇으로 준비하고 하시려고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랑의 교회 파송하신 여자 싱글 선교사님 계십니다. 윤모 선교사님인데요. 이분은 영어 교수 사역하면서 그 기숙사에 같이 기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여자 선교사님 방에 총 들고 군하시는 채로 들어와서 곳곳을 수색을 당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말할 수 없는 그 과정에서 공포를 느꼈고, 또 이민국 직원이 또 여권 뺏고 또 신문을 하고, 그 과정에서 굉장히 그 충격을 많이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0여 명 청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신분 과정에 옆에 지켜주면서 중보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우리 윤 선교사님 용감한 선교사입니다. 저녁 9시 반 정도까지 4시간에 걸치는 피마른 시간 끝에 상황은 종료가 되었고, 바하오 교회는 당분간 문을 닫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참고로 이 복합 건물 책임자는 세아 초 강도사인데 저희 미얀마 제자훈련원의 스텝입니다. 그리고 우리 윤정희 선교사님은 다음날 이민국에 가서 조서 쓰고 또 벌금 받고 이렇게 조치를 받았습니다. 화불단행이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불행한 일은 결코 하나만 오지는 않는다는 그런 뜻이죠. 이후 지난 월요일날, 이번 주 월요일날 청년 한 명이 열이 좀 있어서 13명의 거기 기숙사에 기거하는 사람들을 코로나 진단 검사를 했더니 10명이 양성이 나왔고요. 3명만 음성 판정 받았습니다. 어린아이 2명하고. 다행히 저희 윤 선교사님은 음성이었는데요. 우리 윤 선교사님 얼마나 착하신지 네, 매일 12명분의 도시락 준비해가지고 지금도 그분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언제 감염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마틴 루터처럼 이렇게 같이 섬기고 있는 것 참 훌륭한 선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팀 사역으로 같이 섬기고 있는 신학교에도 코로나 진단 검사를 했습니다. 106명 교직원까지 합해서 있는데 그중에 12명이 양성으로 나와가지고 역시 자체 격리 중이고요. 미얀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정밀하게 진단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병원이 거의 없습니다. 인도를 국경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인도발 변형 델타 바이러스로 생각이 된 3차 파동이 지금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미얀마를 덮고 있습니다. 의료진들이 거의 CDM으로 일을 안 하기 때문에 군 병원에서만 치료하고 검사를 하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 14,678명이 검사해서 3,947명이 확진자로 나왔습니다. 지금은 얼마 남지 않은 한국 교민들 몇 분 계신데 그분들 중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고 이렇게 대사관에서 조심스럽게 경고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결국은 양곤 시내의 절반 10개 타운십이 락다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우리 인간의 제한된 이성으로는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참 종종 있습니다. 북한과 현재 미얀마의 상황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저희는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지요? 언제쯤이면 이런 과정들이 끝나게 될 건지요? 그리고 이 험한 과정들을 지나면서 지치고 피폐해진 많은 영혼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신원해 주실지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선하시고 능력 많으신 우리 주님께서는 언젠가 우리도 모르는 도적같이 올 그날 우리 모든 눈물을 깨끗이 씻어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가 살펴본 미얀마 사태의 본질 중에 제가 관심이 있는 다른 한 면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합니다. 군부 독재 체제에서의 의사결정 시스템에 관한 것입니다. 어떤 정권이고 독재 체제의 소수 권력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독재 통치자들은 정통성이 결여되어 있죠. 그래서인지 미래에 대해서 확신도 없고 항상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불안해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그런 점들을 들 수 있습니다. 선교를 공부하다 보면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하는 3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선진국에는 있고 후진국에 없는 3가지 요소. 첫째는 상식, 두 번째는 원칙, 세 번째는 시스템이라는 3가지 기준입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독재 정권이라고 되어 있는 데는 이 3가지 요소가 골고루 다 결여되어 있든지 아니면 한 부분이 심각하게 결여되어 있든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대표적인 나라가 미얀마와 오늘의 북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얀마의 몰상식한 의사결정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미얀마의 수도를 양곤에서부터 네피도라는 중부 내륙 깊숙한 곳으로 어느 날 갑자기 이전한 사례입니다. 2005년 갑자기 수도를 이전한다는 발표를 했는데 이 발표 전까지는 미얀마 국민의 99%가 전혀 거기에 대한 듣지도 보지도 정보도 갖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공청회 같은 절차도 없이 발표했고 그 이듬해부터 엄청난 물자를 동원해서 수도가 이전되었습니다. 그렇지만 16년이 지난 지금은 모든 국민이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수도 이전을 왜 했느냐 하면 당시 군부 지도자였던 딴쉐가 자신에 대한 암살 예언을 예방하기 위해서 옛 왕정 체제로 복귀하고자 점성술사의 조언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만일 수도를 안 옮기면 네가 총 맞아 죽을 것이다. 암살될 것이다. 근데 자기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그 엄청난 물자와 인원을 동원해서 수도를 옮긴 겁니다. 이렇게 미신적인 그런 의사결정 과정이 독재체제에서는 흔히 나타납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의사결정 과정을 너무도 쉽게 인정하고 납득하는 미얀마 국민들에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공기처럼 당연히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고 나는 뭐 숙명에 의해서 이런 걸 인정을 하고 그냥 살아가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적 세계관, 특별히 서구적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런데 이와 이런 유사한 사례가 이번 쿠데타에도 있었습니다. 쿠데타 전에 군 총사령관인 민 아웅 홀라잉 장군이 소승불교 지도자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아마 그들의 암묵적인 동의를 구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를 받아들였고 그러면서 또 조언을 얻어들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민 아웅 홀라잉 장군이 숭배하는 승려가 있습니다. 사진에 나오는 왼편에 있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편이군요. 왼편에 있는 젊은 승려입니다. 미얀마에서는 고승에서 술법을 할 수 있는 승려를 아라한이라고 하는데요. 저 사람이 아라한이죠. 그가 총사령관에 말하기를 쿠데타 일으켜도 된다. 쿠데타를 일으킬 때 그 반행하는 시대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머리를 조준해서 가격하라. 그렇지 않으면 네 머리에 총탄이 박힐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하고 그런 점괘를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위 과정에서 저렇게 조준 사격을 해가지고 두부에 총상을 입혀서 많은 사람을 사망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미신적입니까? 그리고 불교계는 이 건에 대해서 거의 동참하지 않고 침묵만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쿠데타 반대하는 시민 세력들의 대응 역시 미신적이기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다음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미나웅 홀라잉 총사령관의 별자리를 놓고 흑마술을 젊은이들이 전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유력 군부 지도자들은 자신의 생년월일을 잘 발표 안 하는 그런 그 거짓으로 얘기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그에게 빨리 죽음을 내도록 젊은이들이 모여서 저렇게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미얀마 여성들은 자신들의 더러운 속옷을 걸어놓고 저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독재 정권의 지도자들이 점성술, 산자술 그리고 샤머니즘 미신에 얼마나 편집적으로 집착하고 있으며 왜 그렇게 의존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그들의 내면이 불안하기 때문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두려워할지도 못하고요. 의지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지금 저 북한의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부 붕괴의 위험, 또 외부로부터의 압력, 또 주변 강요들에 대한 불신, 이런 모든 것들이 초조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또 자신의 그 한계가 있는 머리만 의지해서 이 사람 의견 청취해서 저쪽을 숙청하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고 있는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걸 볼 때 하나님을 모르는 정치 지도자를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얼마나 불행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은 모든 일들, 모든 결정은 험한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북한과 미얀마의 위에는 여호와의 눈이 향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그거를 의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북한과 미얀마는 결단코 멀지 않은 시기에 체제는 바뀔 것이라고 확신하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어서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제가 꼭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교회로부터 파송받고 미얀마로 떠날 때 제가 붙잡았던 구절입니다. 본문 보시면 천국은 포도원 주인이라고 나와 있고요. 저는 제11시 곧 오후 5시에 부름받은 품꾼입니다. 이른 아침 오전 9시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4차례의 부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 허락을 받지 못해서 장터에서 자괴감에 빠져서 거의 희망이 없는 채 있는 저를 하나님께서는 오후 5시 하루에 마감되기 1시간 전에 저를 포도원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그래서 일사각오로 미얀마에서 사역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미얀마에 입국한 때가 59살이었습니다. 그때 제일 부러웠던 것은 미얀마어를 잘하는 고참 선교사님 제일 부럽고요. 젊은 나이에 와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젊은 선교사 부부들을 보면 그렇게 예뻐 보이고 부러웠었습니다. 그때 제가 1시간 남은 사역 기간 동안 1시간 남은 일 기회 동안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서 받은 아이디어는 아주 심플합니다. 나와 똑 닮은 복제품 한 사람만 만들고 오자. 그래서 한 영혼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100% 바꾸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선교에서는 99%의 세계관이 바뀐 100명의 제자를 남기는 것보다 100명의 세계관이 바뀐 1명의 제자를 남기는 것이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날 수 있고 그 제자를 통해서 혹시 확대 재생산이 가능하다는 그런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시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1명만 붙잡고 그냥 실갱이를 하고 죽기 살기로 하겠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지금 그 사역자를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5년간에는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봉제 공장에서 일터 사역을 했고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만져줌이 있으셨고 지금은 제자훈련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훈련 사역이 정착해서 자리를 잡게 되면 아마 동남아 전체를 섬기는 동남아 제자훈련센터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자훈련의 열매, 결과는 굉장히 견고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수도 이전 사례에 대해서 제가 표본 조사를 해봤습니다. 대부분의 나중에 점성술사가 너 죽을 거야 그래가지고 수도를 옮겼다는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이 굉장히 실망감을 느꼈을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실망감을 느꼈으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조사를 해봤더니 일반 국민들은 약 70% 정도가 그렇고 나머지 30%는 뭐 그럴 수도 있지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다음에 미얀마 크리스찬들 인구의 한 4.9%, 5% 정도 해당하는 크리스찬들은 84%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저에게 제자훈련 받고 또 저에게 제자훈련 받은 사람 그 사역분들이 또 제자훈련을 시키고 또 제자훈련을 시키고 지금 또 제자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표본조사를 해서 심층 면접까지 했더니 그분들은 100% 그런 의사결정은 무효다. 미신적인 의사결정에 국가의 운명을 맡긴다는 건 잘못되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훈련을 통하면 세계관이 100% 바뀔 수 있다는 사례를 실질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는 저희 제자 한 명이 열정을 가지고 제자훈련을 맡아서 이제 동남아 허브 기지로서 키우는 것이 앞으로 저희 사역 목표가 될 것이고 또 저희들 제자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받은 많은 미얀마의 인재들이 미얀마의 리딩 그룹에 합류해서 그들이 들어가서 리더가 됐을 때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 국민들의 동의를 구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을 섬기는 그런 선진적인 미얀마로 그들이 이끌 것으로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주 금요일 날 잡혀간 그 판사 출신 청년도 언젠가는 석방이 되면은 그 일을 중추적으로 역할을 맡아서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저는 지난 3월 30일 귀국해서 2주간의 격리를 갖는 동안에 우리 목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북사선에 계신 우리 변지향 자매께서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 모임을 구성해서 체인을 형성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사실은 저 뒤에 있는 저희 이민성 여사가 몸이 아파서 귀국을 했는데 2년 만에 귀국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는 좀 쉬었으면 좋겠다. 또 아내 병원 치료도 좀 집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왔는데 격리 기간 중에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아니, 저는 불쌍한 미얀마에만 하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줄 알았는데 아니 이 땅에도 하나님의 눈이 이 교회 위에 또 이 기도 모임 위에 또 북한 위에 하나님의 눈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변지향 자매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고 그 아는 순간 소름이 쭉 끼치고요. 정말 긴장이 되더라고요. 그때 깨우친 도전 그것도 지금도 굉장히 생생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2의 북한이 되지 않도록 미얀마를 위한 이분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는 한 저 역시 북한과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여러분들한테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미얀마 영혼 구원을 위한 노력 역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까지 계속할 것도 약속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빛이 미얀마 위와 북한 북녘 땅 위에 계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은 비록 고통을 받고 척박하지만 언젠가는 그날이 도적같이 올 때에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그 과정에서 고통받은 우리 영혼들을 신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 날을 위해서 이 주빌리 통일 구국기도회가 귀히 쓰임받는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한 영혼들이 쉼 없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에너지도 저희들에게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